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 귀에 친숙한 구절입니까? 네. 제자 훈련을 했었으면 한 번쯤은 암기에 썼었던 구절이죠.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들읍시다 라고 하는 표어로 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나 설교자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에게 구약의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분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영원한 완전하신 큰 대제사장이심을 강론하고 이분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은 초반에 해당하는,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4장 12절과 13절만 떼어놓고 열심히 외우신 분들은 그 의미를 다 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 13절만 놓고 보면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하는 힘이 있고 찔러 쪼개고 드러낸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뜻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뜻일까요?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거,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 같은데 찔러 쪼개고 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 결산 받으신다는 뜻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무서운 걸까요? 우리가 암기는 하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암기만 한다면 그 말씀의 그 의미는, 그 은혜는 절반으로 줄겠죠. 그 말씀만 놓고 이해하기 힘들면요, 그 앞에서의 말씀과 함께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3장과 4장을 조금 더 크게 넓게 본다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안식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안식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과 장이 여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신약에서 제일 많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어떤 안식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의 이야기를 안식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세대,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세대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다가 믿음이 약하여서 순종하지 못하여서 뒤돌아서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세대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보고를 한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세대를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했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의 개념을 땅의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장소적인 개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저 천국을 가야지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그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쉬심에, 안식하심에 우리가 함께 조인하는 것, 이것을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영원한 안식하면 우리에게서의 어떤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의미는 뭡니까? 죽음이죠. 세상적으로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죽음은 삶의 마침이고 모든 것의 종결이죠.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슬픔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살았을 때부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서부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 속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단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찔러 쪼개고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좋은 의미와 좋은 이미지와 무서운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럼 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만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들이 막 번성하고 채워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운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쪼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 16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설명이 이제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드러내는 것, 끄집어내는 것이 마치 번제물을 다 토막내고 내장을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와 많이 연결이 되네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살아있고 움직이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조각조각 내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 메타포에서 유추하건대 하나님 말씀은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으로서의 역할. 심지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겠죠. 살려만 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게 두지 않는 것, 자라게 하는 것,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과 성장,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하는 표현, 결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영과 혼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나이지만 관절과 골수는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겠죠. 나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면서 마치 엑스레이처럼 나의 몸을 통과한 엑스레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는지를 마지막 결산날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는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순종했었는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물렁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예,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과 구원은 양날의 검처럼 함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에 참여했듯이 그들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도 심판에 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그 안식을,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지금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쉼에 조인하게 되었다라고 4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The Word,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드린 성경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쉼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입니다. 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도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가 한쪽 편으로만 해석하기 쉬웠던 구절입니다. 히브리서와 함께 같이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만 여러분 외우실 때에 이 쉬게 하리라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은퇴하는 거,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는 거, 가족들과 휴가 가는 것, 그 쉼으로만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세상에 복을 받아서 내가 더 이상 아중바중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쉼은 그런 쉼이 아니었잖아요.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는 게 쉬는 걸까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쉼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안식과 저는 서로 연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그 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쉼이 저는 바로 이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안식 속에 있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이 가볍게 여겨지고 그 멍에가 쉽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저도 또 목회 현장에 있었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참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을 제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죠. 뜨겁게 기도를 하시던, 아니면 막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환희와 어떤 해방감을 누리시던, 아니면 밖에 나가서 가난이들을 직접 돕고 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가벼이 여겼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극적인 음식을 찾듯이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받으려고 했진 않았었는지, 현란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설교도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설교로 들어가고 공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듣지는 않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를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저 두 사람이 나의 아빠, 엄마다 알고 있는 것으로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더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밥 먹고 함께 자고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것,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호적상으로만 나의 부모라고 하면 그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음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변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성경 읽기를 제가 지금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지쳐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속에서 욕심 부리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던, 그래서 나에게 더러운 것들이 온갖 것이 묻어 있었던 기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와우, 이 안에 내가 그 세상의 어떤 서적과 강연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강렬한 액티비티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요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에 내가 주체가 되었어요. 내가 컨트롤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읽으면서 분석하고 내가 판단했죠. 이게 믿을 만한 말인지 아직은 합리적이지 못한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재단사가 됐습니다. 마치 이것을 요리 재료처럼 내가 요리했었던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 읽기였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낮아져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듣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확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겨져요. 목사님, 저 요즘에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요. 뭘 해보셨는데요? 우선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기록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바꿔가시는,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움직여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출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 말씀 듣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은혜 베푸실 줄을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라 명하십니다. 그동안 너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과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영상들에 빼앗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겸손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금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